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치부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있는 김진일 전도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안식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혹시 안식년 아시나요? 안식년? 네, 다 아시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사실 매년 있는 이 어린이 주일에 늘 연합 예배여서 우리 선생님들과 좀 교육부 사역자들에게는 늘 안식년 아니고 그 주만 쉬는 안식주와 같았는데요. 또 하나님께서 이런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은 안식주가 아니라 안쉴주가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농담이고 정말 이 말씀의 떡을 함께 뗄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 기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안식년, 안식주 이런 것보다 안쉴년, 안쉴주. 네, 그렇게 매년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빛을 우리 머리 위에 비추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밝히 비추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네, 모두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다양한 비유로 표현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나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고 길이시고 진리고 또 세상의 빛이시고 양의 문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요.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밝히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스스로를 비유로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농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을까요? 저희가 함께 이어서 보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농부이시기에 농부가 하는 일은 나무를 가꾸는 일입니다. 나무를 심는 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미관상 심기도 하고요. 또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심기도 합니다. 또는 가공의 목적으로 심어서 집이나 종이나 화장지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건 제 생각이지만 열매를 보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옛부터 수렵 채집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은 의식주 중에 식의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것을 공급받고 해결이 된 것이죠. 포도 농장에 심겨진 포도나무의 목적은 단 하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함일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가장 많이 맺는 가지를 가장 좋아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분을 많이 공급받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잘라버릴 것입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지금 조경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관상 예쁘지 않으면 지금 봄에 새록새록 돋아나는 예쁜 잎들과 가지를 무참히 깎아버립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나무가 그 가지가 열매 맺지 못하면 마땅히 잘려야 할 것입니다. 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할까요? 좀 몇 가지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는 햇빛 부족입니다. 가지가 잎이나 다른 가지에 가려져서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면 양분 생산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 가장 처음으로 떠오른 것은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도 규모적으로나 인원적으로 크고 많습니다. 교회가 규모적으로 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인원 사이에 묻혀가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가난한 사람들이 왜 도시에 사는가입니다. 다큐멘터리의 배경은 한국의 수도 서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의 분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내고 모두가 함께 쓰는 지하철, 버스, 도서관, 공원과 같은 공공시설 인프라를 가난한 우리도 세금을 적게 내면 서도 함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와 편의를 함께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은 사람들이 큰 지하철을 움직이려면 많은 돈이 필요하겠죠. 근데 많은 사람, 많은 부가 모여 있는 곳에서 지하철을 싸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도시를 떠날 수 없게 되고 그들은 거기에 안주하며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이 교회들에 있는 것 같다라고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나무에 붙어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덜 섬기고 덜 헌신하고 조금 더 편안하게 그들 사이에서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큰 규모의 교회가 적합하지 않을까. 부를 나누어 공공시설을 서로 공유하듯 누군가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이루어진 교회의 건강한 문화가 조금만 헌신하고 헌신하지 않고서도 누릴 수 있는 장점이 된다면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불편한 얘기죠. 신앙의 건강한 문화를 공유하는 것과 그것을 누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나를 예수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끈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편안하기 위함이라면 이것이 바로 햇빛 부족 현상입니다. 잎이 크고 굵은 가지 밑에서 따가운 햇살을 직접 받지 않아도 되어 편하겠지만 그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숨지 말고 따사로운 햇볕을 받으러 위로 섬김의 자리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요? 은혜를 받는 자리로 말입니다. 두 번째, 양분 배분의 문제입니다. 식물은 한정된 양분과 에너지를 가능한 자원,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곳으로 분배를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가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병에 걸렸다면 양분이 우선적으로는 건강한 가지에게 분배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붙어있지만 병들거나 약한 가지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가 이런 것 같습니다. 가진 자는 더욱 풍성한 은혜 속에서 더 많은 양분을 받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동일합니다.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갔다 돌아오니 5달란트 가진 자는 5달란트를 더 불렸고 2달란트 가진 자는 2달란트를 더 불렸지만 1달란트 가진 자는 그것을 땅에 묻어뒀습니다. 결산할 때 이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들은 칭찬을 들었지만 1달란트 남긴 자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고 그 1달란트까지 빼앗겨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건강한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그 달란트로 그의 능력과 힘을 믿고 의지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더 풍성하게 남겨서 주인에게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 듣는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지만 약하고 병에 걸린 가지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나요? 우리는 오늘 어떤 가지입니까? 건강한 가지입니까? 다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의 세 번째 이유는 병, 해충 및 조직의 손상 때문입니다. 감염되거나 조직이 손상되면 양분 전달이 차단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럼 말라 죽는 가지가 되는 것이죠. 죄악이 누룩처럼 퍼집니다. 교회라고 어찌 사단이 공격하는 것에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단이 오히려 교회를 더 공격하여 주를 믿는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요? 죄로 감염되게 하고 조직이 손상되게 합니다. 분열의 영, 회개하지 않는 영, 시기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교만하는 영, 이 모든 것이 열매 맺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차단시키는 요소인 거죠. 우리는 지금 죄라는 병균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디 손상된 부분이 없나요?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젖목의 문제입니다. 젖목이 무엇인가요? 저희가 조경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서로 다른 두 나무의 일부를 붙여서 하나의 나무처럼 자라게 하는 농업 기술입니다. 보통 상업용 포도나무 대부분이 이 젖목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빠르게 이 젖목을 통해서 재배가 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젖목 부위의 문제로 인해 일부 가지가 생식의 기능이 제한되기도 합니다. 또는 완전히 다른 과의 종류의 가지를 붙였을 때 열매 맺지 못합니다. 포도나무에 사과나무 가지를 붙이면 접목을 했다고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생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물과 양분이 제대로 이동되지 않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저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하십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말이죠. 예수님의 본질, 그 참 포도나무가 무엇을 공급하나요?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생명과 거리가 멀고 영원한 복음과 거리가 멀고 오직 종교적 형태만 가진 그러한 가지라면 생명의 나무에게서 올바르게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나의 어떠한 이념, 내 삶에 어떠한 철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는 않으십니까? 겉으로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열매 맺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서 말한 가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깨끗하게 하여 열매 맺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나눈다고 좀 많이 무거워졌죠? 저희 3절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주님께서 내가 일러진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너희가 깨끗하여졌다고 합니다.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실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듣고 행해야 될까요? 전 궁금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들었던 그 모든 말이 복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복음을 믿음으로 듣고 받아들인 그 자체로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주님께서 깨끗하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이미 정결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4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파리의 연인을 보셨나요? 너무 오래됐죠? 우리 친구들은 이미 갔구나. 네, 이제야 봤어요. 네, 파리의 연인 2004년에 나온 우리 드라마입니다. 네, 제가 어렸을 때 보았지만 여전히 기억에 남는 명대사는 제가 뭐 할 줄 아시죠? 이동건의 이 안에 너 있다. 네, 이 안에 너 있다입니다. 다들 아시죠? 옆에 남편분이나 아내분이 계시면 저희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요? 너무 오글거리시나요? 네. 혹시 다음 대사도 아십니까? 이어서 말한 이동건의 이 안에 너 있다.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음 대사는 바로 네 마음속에는 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너 있다입니다. 이거는 완전 짝사랑이죠. 네, 일방통행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이 있어도 된다고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 안에 너 있다. 그러니까 너 안에도 내가 있어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는 방법입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뿌리와 기둥 없이 스스로 열매 맺는 가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사람은 가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붙어만 있으면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열매가 없을까?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너무나 다들 좋은 말이고 우리가 다 외우고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열매 중 하나라도 완벽하게 내가 하나라도 맺어졌다고 자신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이 열매는 맺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이 열매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맺어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만 있다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에 결국 스스로 잘려나간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양분을 받지 못하고 수분을 받지 못하니 마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른 가지들은 더 이상 접붙임 당하지도 못하고 불에 태워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갑자기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죠. 내 마음대로 구하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이 그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할 그 기도의 기초가, 기도의 그 기반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희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하염없이 나의 어려움과 절망과 또는 세상의 헛되고 소망 없음을 가지고 엎드리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려움, 세상의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나의 시선을 주님에게서 빼앗았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위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시선을 되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도하게 하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은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열매를 그냥 맺기만 하면 안 되고 많이 맺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다음 장에 나옵니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오늘 예수님의 계명에서 사랑의 정의는 이러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 저희가 흉내나 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 안에 너 있다 못 하셨으니까 내 안에 내 남편을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는군요. 네. 그러면 아까보다 조금 더 쉬운 질문 가겠습니다. 네.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제 아내는 아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자, 좀 더 잘해야겠습니다. 네.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위해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이웃을 위해, 한민족을 위해, 저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저 열방을 위해서, 또 세상의 어둠이 잠식하려 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요. 저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이 계명은 내 힘도 아니요, 내 능력도 아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그러한 나라에 나아가서 열심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참 선교 중심으로 기도와 물질로 많이 후원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원을 받고 더 열심히 했는데 선교사님들을 섬기던 그 친구들이 배신을 하면 얼마나 그것이 큰 상처가 되고 공허한 줄 모릅니다. 저도 단기 선교로 해외를 나갔는데요, 그 민족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저의 발걸음을 열심히 옮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들을 사랑하기는커녕 점점 더 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좋은 복음을 들고 왔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그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싶다, 관심이 있다 해놓고 갑자기 연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나면 갑자기 만나자, 관심 있다 했는데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할아버지를 만났는데요, 그 할아버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 당신이 좋아하는 그 알라가 할아버지 심판하실 거예요, 이렇게 짜증내고 갔습니다. 제가 정말 그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 한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고 보이시나요? 제가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 민족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떠나고 공항에서 이제 출국을 하려 할 때 그들을 죽기까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지 못했던 그런 죄책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이 민족을 위해서 오겠다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신의 피조물인 사람들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 온갖 치욕과 조롱 속에서도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젖붙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흐르는 피는 그리스도의 보혈이요, 우리가 살아내면서 반드시 맺어야 할 그 열매는 예수님이 원하셨던 꿈이고 비전입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오늘 가지의 역할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일러주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있어야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요?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골고다 언덕길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기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시편 144편 3절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 세상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은 우리의 기쁨, 행복을 다 아실 뿐 아니고 고통과 어려움, 배고픔 다 이해하십니다. 주님은요, 또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그 계명을 얼마나 지키고 싶어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막 자라는 연약한 가지와 같습니다. 또 갓 젖붙임 받은 가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양분이 필요합니다.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매 순간, 그리고 모든 순간 저희가 함께 있어 줄 수 없죠. 그렇기에 그 아이들을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을 우리가 전수해 주어야 됩니다. 유치부 이야기를 잠깐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 유치부에는 초등부로 올라갈 이 5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제자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5세 아이들이 무슨 제자반을 할까 궁금하시죠? 네, 단순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의 전환, 그리고 그런 성경 공부도 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아이들 예쁘죠? 네, 우리 여기에 9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찬양팀을 정말 서고 싶어서 부모님께 이렇게 부탁드려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또 모든 아이들이 다 원해서 오진 않겠죠. 네, 부모님이 가라면 가야죠. 어떤 아이는 왔는데 앞에서 찬양 율동을 하다가 이 친구들 앞인데 틀릴까봐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 알려주는 OT 기간에 같이 와서 울고 갔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 이미 훈련된 아이들을 우리가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잘 달래서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찬양팀은 매주 주일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함께 율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움직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앞에 서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율동 틀리는 건 부끄러운데 앉아 있는 겁니다. 네, 그건 부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만히 먼 산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정말 당황스럽지만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조치를 취할 수도 없습니다. 네, 선생님들과 저는 상관없이 계속 기도하면서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면 또 너무 밝아요. 그 무대의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성경 공부도 하고요. 그 아이의 부모님도 아이의 율동 영상을 보면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계속 찬양도 틀어주고 계속 익숙해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계속 예수님께 붙어 있었던 그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수료하기 2-3주 전부터 갑자기 앞에서 율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율동을 해야지 수료증을 준다고 한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던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9명의 아이들 그대로 다 잘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열매를 보기 위해선 모든 곳에서 어디에서든지 언제든지 늘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접붙임하여서 스스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테이프로, 밧줄로 꽁꽁 싸매줘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가 한 지체가 되어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저희 세대가 못 본다면 잘 접붙임된 다음 세대를 통해서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타락하고 무너져 소망 없다 말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를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가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맛보고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듯 우리도 그렇게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그 평안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믿음으로 열매 맺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 더 기도하고 섬기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